열왕기상 8장 이제 끝나고 9장인데요. 9장은 여호와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바로 3장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복을 내려주셨고, 전무후무한 복, 또 지혜,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을 다 건축하고 성전의 모든 쓸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다 안치를 하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는가?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앞날에 할 일들을 계시하시느라고 나타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시고 또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지금 말씀하셨는가? 3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에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해도 합당한 기도일 때는 들어주시지만 합당치 않은 때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1,000번째 드릴 때도 뭘 기도했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고, 또 8장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부귀, 영화, 자존심, 체면, 영광,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너 기도한 대로 그래, 이 전을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려봤으면 알 거예요.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영적 감각, 영적 느낌이 있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또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계명과 법도를 순종할 때 복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4절부터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성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믿음과 정성으로 성전에 쓸 그 금은 보석들을 다 제물을 준비했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것은 성전 건축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예, 한마디로 말씀을, 여기 그랬죠. 온갖 말씀이라고 해서 온갖 것을 순종하여 4절 끝에요. 작은 말씀이든지 큰 말씀이든지, 뭐 작은 말씀, 큰 말씀이 없지만은 이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또 어려운 때든지 좋은 때든지 바쁜 때든지 한가한 때든지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온갖 말씀을 다 순종하고 법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위에 왕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왕이 영원히 세워지게 한다. 뭐 예전에는 대개 그 왕족이 있어가지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왕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뭐 이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대가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왕가도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갖 말씀을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면은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은 곧 뭘 뜻한다고 그랬죠? 예, 다윗 왕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셔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실 걸,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전 건축했다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한 복은 따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주신다? 그걸 확실해야지 돼요. 온갖 말씀을 순종할 때, 예? 좋고 좋지 않냐면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 화답해서 순종할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을 계승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그 아래도 첫째 대지대로 성전을 건축했어도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 온갖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걸 확실히 해야지 돼요. 첫째 대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6절부터 보면 만일, 6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보세요. 아무리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를 순종치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잡신 미신적인 풍습에 빠지면은 어떤 재앙,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는가?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예거리가 될 것이며.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 40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그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7년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믿음을 바쳐서 건축했느냐, 그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그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 들이고 물질 들여서 믿음을 바쳐서 많은 재물을 바쳐서 건축한 성전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헐어버리겠다는 거.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믿음과 정성과 재물을 바쳤는가.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역대상 29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29장 1절요. 역대상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전을 건축하는데도 그동안도 찾아봤지만 사람을 위해서 건축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고 2절에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르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오비르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지금 교재에도 그 히람 왕이 드린 금이 나왔는데요. 120달란트인데 120달란트가 4,000kg라고 했어요. 4톤. 120달란트가. 그럼 3,000달란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해 봐요. 120 그러니까는 4,000kg, 1달란트가 30kg쯤 돼요. 30kg에서 뭐 36kg 때도 있고 32kg 때도 있고 그때 시대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약 30kg 잡고요. 3,000달란트면은 몇 톤이에요? 예? 계산해 보시라고요. (1달란트가) 30kg니까 10톤이면 300kg. 아니 10달란트면 300kg. 100달란트면 3,000kg. 그러죠? 90톤. 그러니까 90톤이면은 금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거예요. 거기만 3,000달란트 있는 게 아니에요.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천부장, 백부장 다른 지도자들이 드린 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5,000달란트라고 해서 5,000달란트. 그러니까 5,000달란트에다 3,000달란트면 8,000달란트인데 8,000달란트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까 90톤이라고 그랬죠? 5,000달란트, 3,000달란트가? 그러면 3배쯤 되잖아요. 어쨌든 늘쳐 잡고 그냥 한 200톤 되는 거예요. 한 200톤. 200톤이면은 얼마냐? 여기 덤프트럭, 20톤짜리 덤프트럭 있잖아요. 그걸로 10대.
금이.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정성 들여 믿음 바쳐 재물을 바쳐서 지은 성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정성 들여 믿음 바쳐 물질 들여서 세운 성전인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온갖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전 말씀에도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서 축복하실 때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 어떤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아니라 온갖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 금이 200톤, 20톤짜리 트럭으로 10대분 그렇게 쏟아바쳐 성전을 건축하고 그게 필요한 모든 기구를 헌물했어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기지 않을 때는 미신 잡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한다? 헐어버리신다. 우리 자신도 그걸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걸 확실히 해야지 돼요. 그래서 첫째는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던 말씀 찾아서 순종하고 또 순종했다가 또 무너졌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비결이다. 기도 생활할 때도 기도 생활했지만 또 세상 일에 휩싸이다 보면 기도 생활 못 하잖아.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서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다가 결심했다가 또 얼마 동안 하다가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저앉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서 말씀 또 읽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이 히람 왕한테 솔로몬이 고을을 20고을을 줬죠. 왜 그랬냐? 여기 본문에도 나왔듯이 11절을 보면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백향목, 잣나무, 또 돌, 그 대리석, 그리고 금까지도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온갖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갈릴리 성읍 20을 줬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제공한 또 성읍을 보고 12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12절. 히람이 두로에서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니요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다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또 왕에게 보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12절 13절에서 두로왕 히람이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왜 섭섭하게 생각했느냐? 왜 섭섭하게 생각했겠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마음에 안 들었냔 말이에요. 그래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정말로 안 좋은 것 같았으면은 14절에 금 120달란트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안 줘요. 금 120달란트가 얼마였죠? 4,000kg로 4,000kg. 그럼 4톤이에요, 4톤. 김정환 장로님 차 1톤짜리로 네 금수 이렇게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금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을 뭐 들라고 주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욕심이 지나치면은 뭐다? 뭐든지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한 거예요. 뭐가 지나치면요? 욕심이 지나치면은 뭐든지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집사람 그것이 이렇게 말할 것은 못 된다 할지라도 저나 집사람이나 생일날이건 결혼기념일이건 주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생일도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며칠 뒤에 언제 생일 지나갔네? 지금 저도 한갑이 넘은 제가 한참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뭐 미역국을 안 끓여주든 뭐 밥을 안 해주든 섭섭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기대를 걸고 욕심을 갖고 있다가 그냥 지나치면 뭐 그럴 줄 몰랐네, 알았네. 예? 그리고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 이런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도 생각해보라.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못마땅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이 지나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식들에게도 아예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러다 잘해주면 좋아하시고 기대를 잔뜩 걸고 있다가 또 잘못해주면 그때는 뭐 내가 뭐 하려고 아들 낳았냐 딸 낳았냐 예? 그러고 또 섭섭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섭섭하고 왜 시험에 들고 서운한다? 예, 내 욕심이 지나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나 어떤 기대감을 버리면은 서운할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이게 잘못된 데 이랬더니 모르더라고 또 금 120달러에서 4톤이나 되는 금을 갖다 주냐 말이에요. 근데 괜찮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는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15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과 건축한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기 지역에 또 자기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건축하려 했음이라. 역군, 일할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 건축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계세를 건축하도록도 하고, 또 18절에 보면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의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런데 그 일할 사람들을 누구를 시켰는가?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고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도 잘 대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